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참 살벌한 것 같아요. 자기 호주머니에 10,000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자기에게 조그마한 자존심 상했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세상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창세 이후에 모든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거나 이제는 세상이 망해야 돼 이런 이야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말씀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너무 무책임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렇느냐? 우리가 이런 거 다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그저 교회 안 나오는 이런 종교적인 현상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기가 충돌을 하니까 이 세상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동생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런 것이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들에게도 다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되어지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우리 시어머니가 오늘 해필이면 교회 안 나왔네.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알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바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동생 탓해서 동생에게 찾아가서 지난주에 읽었던 8절에 보면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왜 네 재물만 하나님이 받느냐라고 말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삶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들어줄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잘 해결하려고 앉아서 이야기하다 더 큰 싸움 벌어지는 것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봅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고 또 해명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해명하다 보면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 가인은 아벨을 찾아가서 말을 하다가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래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가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서 아벨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내 아우 아벨, 이 질문은 네가 죽인 아벨이 너와 어떤 관계의 사람인 줄 아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인을 안 했는데 뭐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생활에서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살인이나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가 타락하고 오염되어져서 그저 자기 자신만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어머니의 자손인데도 그 가족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 성령 안에서 한 가족됨을 회복케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대로 그저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된 것, 예수 믿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성령을 나누는 가족, 영원한 가족을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한 지체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요. 우리 지체의 한 지체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네가 미워하고 네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너와 같이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이 극한적인 대립을 앱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말씀이요 해답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김정은이는요 남한이 누구냐는 것을 알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남한이 여러분 피를 나눈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인 것을 알면은 절대로 남한을 향하여 핵을 쏠 리가 없지요. 중국을 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산다고 북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남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몰라도 우리 교회 다닐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영을 나눈 영원한 가족인 걸 깨달아서 여러분, 가족이 잘못은 덮어주려고 하고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런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인의 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래 질문을 하니까 가인의 대답 한번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가인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네가 죽인 그 네 아벨은 너의 아우야 이렇게 깨닫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냐 신앙생활이냐 입으로만 예수쟁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쟁이냐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저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쓰는 사람이냐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영을 나눈 영원한 가족 된 것을 압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형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가인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벨이 자기 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는 알았지만은 자기가 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뭘 몰랐는가 하면은 동생을 지키는 자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영원한 가족인 것을 이제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섬기는 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에도요 항상 누나나 형은 동생을 지키도록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제가 화를 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도 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그러고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다 뭐냐 하면은 먼저 온 자가 뭐 하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교회 가면 텃세하는 것. 우리 교회는 다행히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내가 장로인데 이럴 수 있느냐. 왜 장로 됐느냐? 교인을 지키고 섬기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고 어깨 힘주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세요.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통령 되려고 하는가? 왜 장관 되려고 하는가?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가? 지키는 자가 되려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인들이 많으면서도 왜 우리가 팍팍하고 힘든가?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까? 이거 수만 번 읽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몰랐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된 자를 지키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줄 알아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벌한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실현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발걸음 닿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요. 지키는 자인 줄 모르거든. 누가 뭐라 하거든. 그거 깨우쳐 주셔야 돼요. 동조하지 말고요. 그래야 여러분 변화됩니다. 선악을 판단할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얼마나 이타적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너무 교회의 전통이나 규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 심판하지 말고요. 진짜로 심판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들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졌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 모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섬기는 자인 줄 알아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정말 가치 있는 생애, 교회는 좀 세상과 다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요. 얼마나 가지고 어느 높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섬기고 얼마나 상대방이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높은 자리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약한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 교육, 하나님 교육이시죠. 그래서 공멸해가는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하옥 권사님 권사 되려고 평생 소원이라서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모셨는데 이번에 효도잔치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걱정이면 김하옥 권사님은 어디 가면 다 가려고 하는데 맨날 집에만 계신데 그런데 가시면은 연세가 드셔서 여러분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 뭐 합니까? 김하옥 권사님을 지키고 섬기는 자임을 알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관계를 물으시고 나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 이거 몰라서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지키는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요,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회가 되면 좋은 사회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딱 초반부터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범죄한 세상 속에 억울한 사람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도 뭔가 하면 순교자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뭐냐면은, 나는 억울한데 거기에 갖다 대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래버리면은 정말 억울해서 죽지요.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용서와 사랑 이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 억울한 사람의 공정한 재판이 정말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은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는가? 11절에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뭐냐 하면은 12절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에 이 말씀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자기의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요. 왜 돈을 버는가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풍족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려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만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돈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사회 현상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그 부자가 형제들끼리 소송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에요. 돈이 주는 유익을 못 누리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린 청직인데 예수 믿으면 그거 알면은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럴 때는요, 애들 같이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옆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돈이 아니고 쓴 돈만 내 돈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이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착각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잘 살려면 내수가 돌아가야 돼요. 내수가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써야 되거든요. 왜 못 쓰는가? 남의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모였어요. 앉아 있을 때에 커피 자판기 100원짜리 빼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그래도 3, 4천 원짜리 아메리카노 빼서 먹으면 훨씬 부드러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사 세미나 때 했나? 주일학교 교사 단합대회 할 때 떡볶이 놔두고 4개 강 같은 평화하는 것보다요, 그 강은요, 개울이에요. 갈비 뜯으면서 하니까 그게 강이 되더라고. 이걸 왜 돈 벌어요? 그 돈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함께 나누면서 인간관계를 윤택해 하려고 보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며 재산을 얻는 사람은 그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뭐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못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요, 가인의 후손이 얼마나 문명과 문화를 번창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10절 이런 데 보면은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건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유춘정 지사님은 유발의 후손이라. 두발 과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 이런 문명을 이루었는데도요, 하나님 품을 떠나고 다른 사람을 눈물을 흘려서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요, 유리하는 자가 돼요. 사람은 사람과 섞여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우를 지키는 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은 싸움닭 같은 사람 피하고 싶잖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김정은이 보세요. 맨날 싸움닭 같이 세계 달라드는 사람들마다 다 싸우니까 지금 왕따해서 고립돼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사업 망하게 하고 여러분 암 걸려서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안타까움이고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리하고 고립되는 삶.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 사람들이 고독하면 죽는 게 아니고 고립되면 죽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 고립된 삶 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만나면은 여러분 그저 남에게 주려고 하고, 만나면은 그저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삶을 여러분 살벌한 세상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한 설교거든요. 모세가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었는데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어가면서 그저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자, 남을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그런 것은 네가 지금 함께 걸어가는 네 옆사람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이야. 누구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네가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야. 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맨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여 하고 기도는 하는데, 옆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지키고 섬겨야 할 자인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특권의 신분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을 지키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요 수고한 분복을 누릴 줄도 알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짧은 세상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참 멋있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참 13절, 내 같으면 이런 말 못할 것 같아.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 그래요?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지는 동생 죽여놔놓고 하나님이 조금 심판지니까 아유 내가 이 지기가 너무나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한 자의 호소도 들으시지만은 가해자의 호소도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가인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호소가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는, 관계를 묻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를 보면서 아 이놈이 잘못됐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아담, 하와, 가인, 아벨만 있었는데 가인이 다니면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 또 사람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지요. 그런 사람 분석적이고 좋은 사람인데요. 자기는 불행해. 제가 이야기하지만은요, 초원에 갔으면은 그 초원의 넓은 아름다운 모습 봐야 되는데 꼭 소똥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자유 불행한 거지 뭐. 교회에서 오면은요 좋은 모습만 봐야 되는데 교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사람 만나면은요 뭐 잘못된 이것만 살피면 자기가 불행한겨. 이거에 대한 대답들이지요. 여러분, 요 시대에요 제가 20년 전에 신영강교회에 설교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연구한 게 있었는데, 소련에 110살인가 살던 할머니가요 생일 잔치를 하는데 후손이 239명이 왔다더라고. 그러면 사람이 한 100년 살고 결혼 생활 한 90년 이상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오면 한 24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담이 93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셋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름이 올라오고 기록된 사건은 구원사에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가인과 아벨을 죽일 때 이때에는요 인구가 아담이 죽을 때쯤만 해도 1000년이 됐으니까요 수백만 명, 어쩌면 1000만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요 벌써 수천 명이 됐다고. 그래서 가인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 모습 발견하잖아요.
소매치기는요, 모든 사람이 소매치기로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 지 아들 보고 나갈 때 소매치기 조심해라. 가인은 지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줄 안다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였다. 왜 여러분 이렇게 했겠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인간의 재성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호소도 들으시지만 가해자의 기도를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재성을 알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가장 공정한 하나님만이 하셔야지요. 개인적으로 보복하면은 이 세상이 피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니까 여러분, 야, 참 하나님 무섭다.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신학교나 책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끙끙거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의 공의는요, 언제나 공동체에 나타나는 성품이더라고. 70번씩 7번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개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죽인 가인을 그냥 놔두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법으로만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계현 지사님이 태권도가 뭐 한 7, 8단 되는 모양이더라고. 제가 싸워서요, 제 이빨 하나 부러지면 제가 이계현 지사님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겠어요? 왕창 뽑겠어요? 하나 부러뜨리면은요, 보복했다 생각 안 들어. 지금 참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이 생각 드는 뉴스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H그룹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요. 회장, 나이 60 좀 몇 살 먹은 사람, 지금 실체에 누워서 재판받고 이랬지요. 그분이 어쨌어요? 자기 아들이 술집에서 몇 대 맞았다고요. 아버지가 가스총 들고 깡패 거느려 가가지고 잡아가 청계천 가가지고 린치를 하고 난 뒤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때린 애하고 자기 아들 놔두고 자기 아들 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랬대. 그냥 자기가 맞은 만큼만 때렸겠어요? 아니면 죽 싸발나게 때렸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이 말씀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57면)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살벌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임을 알아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서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호소도 들으시지만 가해자의 호소도 들으셔서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므로 뭐 크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보복이 난무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세상 속에 생명 존중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동생을 죽인 가인, 그에게 찾아가서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그마한 자존심 상한다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주님 몸버려 세우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나눈 영원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인의 어리석은 대답,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그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지키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인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해왔다면 이 시간 죽음으로 말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줄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고립된 삶을 살고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자의 호소도 들으시지만은 가해자의 호소를 듣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통해서 피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고 우리는 그저 율법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는 자만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저 교인은 뭔가 다르다. 우리 속에 예수의 냄새, 하나님의 거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풍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로 채움으로 수고하고 얻은 이 분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줄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금의 제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는 사고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하나님 확보하지 못하는 안전을 교회의 울타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출의 지혜를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드리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 드리지 못하는 호정이나 우리 김채옥남 권사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병원의 진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은영이 서석영 지사님, 또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여건에 있는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도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누어 줄 점 꾸지 않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신과 회복 있는 교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박성숙 권사 유춘정 지사님 6개월 동안 또 제주도 가서 살다가 돌아온답니다. 가는 그곳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주 안에 아름다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이 물질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이 눈으로 드러내는 복된 교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는 자였는데 영원한 가족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현의 관계를 넘는 영적인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형제는 형제를 지키는 자임을 알아서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과 같이 여기는 세상 속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세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